할렐루야. 우리 선교위원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이사 여행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서로 한번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다고 그랬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발음하기도 힘들고 복잡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어라. 그 뜻은 신속하게 급속하게 이들이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제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어떤 상황일까요?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심판을 받는 그 대상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보시면 누구도 그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우리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8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절대 절망의 상황인데, 참 묘한 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들이 느끼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절대 뭘 말하느냐면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이 세상적인 하나의 관점의 시각이라면 희망은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절망이 나를 중심으로 한 인생의 해석이라면 희망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희망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희망을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희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거꾸로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뭘 말할 수 있는가? 뭘 말할 수 있어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이 항상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잿더미가 되어져 버린 그 가게에 어느 한 사람의 내 그런 푯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뭐라고 푯말을 이렇게 써붙였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게가 완전히 그냥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가게 앞에 뭐라고 푯말을 썼느냐면, 아내와 자녀와 희망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아침부터 정상 영업을 합니다. 뭐가 있어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잿더미예요. 근데 그 앞에 마누라와 자녀와 희망은 불에 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거꾸로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절대적인 절망 상황 속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뭘 말하는 사람인가? 희망을 말하는 사람. 나에게 근거를 두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져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절대적인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임마누엘 희망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공격해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조차도 신속히 급속하게 노력을 다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는 손 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 가장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면 방법이 없어요. 오늘 9절이 이제 그 내용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족들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에 지금 그 너희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아수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지금 9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때문에 지금 이사야는 희망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뭔가 일이 되면 함께 하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보이고 가시는 것 같고,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기억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언제나 그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최고의 권력의 주변에는 그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자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금신상을 높이 세워놓고 온 이 제국에 있는 백성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다 집어서 풀무불 속에 던지자라고 하는 부가 조항까지 삽입을 해서 그걸 공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게 십계명에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다가 딱 해서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절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결국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붙들려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풀무불을 더 이제 강력하게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집어서 던지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 그때 이제 다니엘서 3장에 우리는 기가 막힌 그 고백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당신과 당신 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집어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마치 정몽주인가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게 있었죠. 꼭 그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읽다가 보면. 그래서 이제 던졌잖아요. 딱 던졌는데 참 신기한 일이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3사람 던졌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눈을 씻고 쳐다보아도 3명이 아니라 4명이야.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들만 풀물 속에 던져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결국 그들을 끄집어냈을 때 세상에 그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절망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습니다.
이거 아무리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다 보내서 40일 동안 스파이 활동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스파이 보고를 하잖아요. 10명과 그리고 2명으로 쫙 갈라집니다. 두 그룹 모두가 다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정직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10명의 그룹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느비dim 후손들이 살고 있고 땅은 좋기는 좋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저들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보고를 하잖아요.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막 일어납니다. 왜요? 화가 나죠. 들어가지도 못할 땅, 애굽에서 모든 생활 근거를 놓고 지금 뛰쳐나갔잖아요. 그때 이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든 우리 밥입니다. 보세요. 한쪽은 메뚜기입니다. 한쪽은 밥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세상 앞에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희망을 선포해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이 땅에 유일한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은 교회란 말이에요. 계속 우리 믿는 사람은 1933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37년에 공사가 끝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떻게 지금부터 80여 년 전에 어떻게 이런 토목공사를 해서 그렇게 멋진 다리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 다리가 무슨 다리냐면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골든 게이트,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1933년에 시작해서 37년에 끝났으니까 4년 만에 그 다리로 공사를 합니다. 그 다리 길이가요 2885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긴가? 한강이 가장 긴 다리가 1400m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가장 긴 다리보다도 2배가 더 넓습니다. 2800m가 높으니까. 그리고 다리의 교각의 이 높이가 70m입니다. 한강의 교각의 다리가 이 높이가 가장 높은 게 20m예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비교하면 이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그걸 볼 수 있고, 이게 주탑과 주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게 주탑이 있잖아요. 주탑과 주탑 사이가 어느 정도냐면 1400m입니다. 이 사이가. 근데 이것을 처음에 공사할 때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이 바다의 요속의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공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인부들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공사를 하는 동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한 것이 그 밑에다가 그물망을 친 거예요. 다리 공사 밑에다가죠. 지금은 이제 거의 공사판에 다 그런 안전 장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물망을 쭉 이렇게 쳤는데 참 묘한 게, 그물망에 쳐진 다음부터는 추락해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왜요? 안전망이 있으니까. 떨어져도 나 산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도 거기서 그 이후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안전 그물망이 누구일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전망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전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절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사야는 지금 절대 희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가 뭐가 되느냐면 성소가 되리라.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성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전이죠. 이 성전을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성전을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소가 내 인생에 뭐가 되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산돌, 그 다음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예요. 장소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되는 이유는 이 건물이 뭐 거룩하고 재료를 거룩한 거 쓰고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장소, 그곳이 성소가 된다. 그때 이 성소, 성전, 교회, 이것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면 그것은 희망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의 어떤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절망이에요. 지금 예사야는 지금 이 부분을 이것이 로마서 9장, 베드로전서 2장에서 똑같이 인용이 됩니다.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소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더라 이 말이에요.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디딤돌이 되고. 왜요? 여러분 디딤돌이 있으면,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속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주고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예수 믿어 부부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주고 민족의 희망을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삶의 디딤돌이라. 우리 선교위원이 오늘 찬양해 주셨습니다마는 아프리카 선교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산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산돌. 리빙,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산, 돌, 스톤. 그래서 이름을 리빙스톤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리빙스톤 이 사람의 삶에 이렇게 자취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이분이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방직 공장에 가서 거기서 일하면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뭐 그런 참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리빙스톤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선교에 대한 열정과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선교제에 가서 참 필요한 것이 바로 의사이다, 의료다 생각하고 그 목적 때문에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인생의 포커스는 선교다. 이것을 공부하는 목적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리빙스톤이 의사가 돼요. 의사가 돼서 결국에 가서는 그 의사를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정말 아프리카 선교에 너무 귀한 초석을 놓은 사람이 리빙스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이게 도하를 중점으로 해서 또 이게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라고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러는데 이분이 처음 아프리카 들어갔을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귀한 사이걸 리빙스톤이 멋지게 감당을 합니다. 감당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자서전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힘들게 태어난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축복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난 다시 가난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환경이 그 삶의 걸림돌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남편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인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생고생 안 하는데 왜 남편이 걸림돌이야? 평생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생고생하지, 이게 자꾸 걸림돌로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도 걸림돌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다 이런 놈 낳아가지고 말이에요, 일생 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모로서 자기 자식을 보면서도 그 자식을 걸림돌로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딱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다 이런 교인 만나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지? 교인들을 걸림돌로 보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평생을 살면 그 걸림돌 때문에 내가 자꾸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면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그냥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평생을 깨지면서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면은 이제는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뭐가 되는가? 성소가 돼서, 성소가 딱 되는 순간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에 너무 소중한 디딤. 당신도 나 만나서 당신도 좋고 나도 당신 만나서 좋고, 인생의 디딤돌이에요. 언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소가 되고 내가 만나는 그분이 성소로 보여지고, 그때 우리는 뭘 말할 수 있는가?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대 희망을 바라는. 남아공 하면 대표적인 인물의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번에 백인 정권에 투항을 해서 무기징역을 받고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조차도 참석을 못했죠. 감옥에 투옥된 지 14년째 그의 딸이 그동안에 커서 시집을 가가지고 손주를 안고 감옥에 면회를 옵니다. 면회를 와서 아버지에게 난생 처음으로 손주의 얼굴을 봅니다. 기가 막히죠. 14년 만에 보는 딸입니다. 손주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딸이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가만히 잠깐 기도하다가 그에게 쪽지 하나에게 적어준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는가? 아즈유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게 남아공의 현지어로 무슨 의미냐면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아즈유, 희망.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지금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언제 감옥에서 쭉 나갈 수 있을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넬슨 만델라는 가슴 속에 희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꿈꾸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사시고, 그래서 절대 희망을 가슴 속에 품고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